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상장예식 제4장 장례 제6절 화장 2. 쇄골 또는 숫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한 뒤에 뼈를 모으는 일을 습골이라고 하고, 유골함에 담아 안치하기 위해 화장한 뼈를 곱게 빻는 것을 쇄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골하고 쇄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이 엄청나기 때문에 육신 부활에 대한 신앙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령기도와 장례미사에 수록된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말하는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수록된 욥의 기도를 노래로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과 믿음을 다지게 합니다.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것,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방금 전에 봉독한 화장에서 습골할 때 노래로 바치는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상장예식 위령기도 1의 독서로 봉독되기 때문에 제33강을 강의할 때 해설해 드린 바가 있지만 오래되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는 생각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첫머리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욥기는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의한 고통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것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진 한 인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보다 하느님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악이나 고통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처한 인간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육체적 병고가 고통의 원인이고 시발점이기는 하지만 욥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한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주었으면. 이러한 욥의 절규는 죽음보다 강한,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초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을 욥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이렇게 욥은 이러한 자기 일을 구원할 존재의 현존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이 구원하실 존재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써, 즉 일어서심으로써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자와 하느님은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구원자이시라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삶은 그것이 안고 있는 고통과 함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듯이 희망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실현시켜 주실 때까지 신앙의 가슴에서 타오릅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에 항상 새롭게 맞서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느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을 넘었듯이 하느님을 향하여 자기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1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듯이 욥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을 뵙는 것이며, 결국 욥은 4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즉 뜻을 이루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한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죽음의 벽까지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가까운 이의 죽음에서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영원한 희망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는 트리엔트 공회가 끝난 뒤에 편찬된 로마식서의 유령 성무일도와 한문본 성교예규 권3의 독서로 사용되던 성구입니다. 로마식서의 유령 성무일도의 8번째 독서로 욥기 19장 20절부터 20절을 봉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뒤에 편찬된 장례식서 제1장 밤샘 기도와 입관 기도 가운데 밤샘 기도의 제1독서, 미사를 봉헌할 때 부활 시기가 아닌 때의 제1독서로 욥기 19장 1절 그리고 23절부터 27절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예식에서는 유령기도 1의 독서, 화장할 때, 쇄골 또는 숫골할 때 이 구절을 봉독하거나 노래로 바치는 것입니다. 숫골과 쇄골이 끝나면 납골의식을 거행합니다. 2003년에 상장예식의 촉판을 발간할 때는 제3절 산골 또는 납골을 1. 납골할 때, 2. 산골할 때,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산골 예식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2016년 8월 15일에 죽은 이의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훈령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헌을 반포하고 한국주교회의는 2017년
12월 4일자로 산골에 관한 질의 응답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두 문헌은 그리스도인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지만 화장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지 않고 산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두 문헌의 규정을 따라 상장 예식에 있던 산골 예식을 삭제하고 납골 예식만 수록하였습니다. 두 가지 문헌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는 매장을 장려하기 때문에 화장할 때는 유해를 산골하거나 가정에 보관하면 안 되고 묘지나 교회, 봉안당 등에 모셔야 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교회의 뜻에 반해서 산골하도록 유언했다면 교회법에 따라 장례미사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사회적인 통념대로 이미 산골했다면 무지와 착오에 따른 것이어서 자기 양심을 거슬러 자유의지로 행한 잘못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원하면 기일에 고인을 위해서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위령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수목장을 포함해서 자연장은 묘지 공간의 수목, 화초, 잔디 등에 화장한 유골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나 표지를 세우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교 부활신앙에 반대되는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지만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는 행위는 산골로 여기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납골을 하기 위하여 유골함을 운구하는 동안에 상장예식 제4장 제5절 1. 운구예식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즉 시편 117편, 41편, 92편, 24편, 118편 등과 마친 기도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령기도를 반복해서 바치거나 알맞은 성가를 부르거나 묵주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납골당에 이르러 유골을 모시고 분향하고 절을 한 다음에 아래와 같이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제가 주례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고 저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례는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 미카엘의 유해가 봉헌되는 이곳을 거룩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합시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편안히 쉬게 하시는 하느님, 이 무덤에 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시어 지켜주소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으니 이곳에 봉헌되는 교우 미카엘도 부활하게 하시어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유골을 납골당에 봉헌합니다. 이때 성수를 뿌립니다. 유골을 봉헌하는 동안에 시편 22편이나 알맞은 성가를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임업 누워 주시고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돋아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고든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으라. 죽음의 그날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의 시름은 가시워서 든든하외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로운 머리에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외다.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궁에서 사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전인순 신부가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의역하여 제목을 단 이 시편은 가톨릭 교회가 있는 많은 나라의 작곡가들이 성가곡으로 즐겨 작곡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시편을 성가곡으로 만들어 그 가운데 여러 곡이 가톨릭 성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관할 때도 바치는 이 시편은 신심이 깊은 이스라엘 사람의 작품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수많은 민족들이 오랫동안 즐겨 바치던 기도였습니다. 앞의 제38강에서 해설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편인 이 시편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깊지만 단순하고 아름다운 묘사로 수많은 신앙인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편 가운데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기꺼이 드러내면서도 괴로움과 아픔 그리고 터무니없이 당하는 모함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는 그러한 감정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종일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가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 나타날 뿐입니다. 착한 목자로 비유되는 하느님께서는 단 한시도 당신 양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고 돌보아 주시니 양들은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넉넉한 풀을 뜯어먹다가 목이 마르면 샘터로 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든든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으니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수에게 쫓기는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분의 호의와 자애가 언제나 내 삶을 뒤따를 것이니 한평생 이런 주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푸른 풀밭과 넉넉한 물가로 그려지는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안정적이고 희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늑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면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극복할 수 있는 굳센 어린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니 이 세상 순례를 마치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새로운 풀밭과 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향하여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납골당의 봉안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미카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미카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와 한국 주교회의 훈령인 산골에 관한 질의응답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